8월 3일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금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 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 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 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오 고난당한 때의 구원자이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기도와 제사조차 거절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묵상합니다. 오늘 14절 1절에 보면 가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이 물을 얻으러 보냅니다. 하인들을 보냅니다. 우물에 가도 물을 얻지 못하죠. 빈 그릇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도 그렇지만 짐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사슴과 들나귀들도 새끼에게 줄 물이 없어요. 짐승들도 물을 먹지 못해서 헐떡이며 눈이 흐릿하게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비는 누가 내립니까? 하나님이 내린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비는 바알이 내린다고 믿었어요. 이들이 믿고 있는 우상은 비의 신이었습니다. 땅이 풍년을 이루는 신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비를 내지 못하고 계속해서 가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믿었던 신은 비를 내리지 못하고 사람도 짐승도 죽게 되었습니다. 가뭄과 비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교만과 우상 숭배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가뭄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돈을 벌어야 한다. 돈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노력합니다. 그리고 돈으로 재투자를 해서 뭔가 계속해서 부를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하고 살 수 있다. 그리고 자녀들도 먹여 살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돈과 명성을 얻으면 행복한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는데 결국에는 그 돈과 명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으로 인하여서 돈과 명성이 깨어지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은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대상에 매달리기 때문입니다. 돈에 매달리고 성공에 매달리고 직장에 매달리고 가정에 매달리고 이렇게 매달리게 되면 그것을 뭔가 얻는 것 같은데 얻지 못합니다. 풍요로운 행복을 바라지만 그렇게 행복하지도 풍요롭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또 불만족스럽고 인생이 한탄스러워집니다. 그럼 세상살이 이러한 삶에 매달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돈은 누가 법니까? 건강을 해야 제대로 살 수 있지는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돈과 성공과 가정의 행복은 우리가 노력해서 물론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얻는 것은 잠시뿐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에 성공을 주시는 분, 그리고 부유함을 주시는 분, 그리고 행복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믿을 때 우리의 인생의 근심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고린도 후서에는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짐을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고 부유할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현실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선지자의 기도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그 제사와 기도조차도 하나님께서 거절하십니다. 예레미야는 간절하게 중보합니다. 그 중보는 어디에 기대느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에 기대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님께 범죄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기대어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일컫는 자가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고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던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말라 그렇게 간청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했던 그분의 그러한 성품에 기대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할 것이다. 이제는 금식해도 제사를 드려도 용서를 구해도 그것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멸하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심판이 내려진 이후에는 긍휼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의 해가 있을 때,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고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항상 긍휼과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지금 이와 같은 상태에서는 주님께서는 심판하고 이들을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그 말씀과 은혜를 귀담아 듣고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그 은혜 아래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기도와 제사도 받지 않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충만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듣습니다. 주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실 때 그것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쏠려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항상 주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아주시며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그 놀라우신 긍휼과 자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